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 때는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유익을 주로 추구하면서 그런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과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공격을 받는 일들이 생기고 또 이것을 경험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다윗이 세상에 속한 세상에 속해 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자,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여기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는 사무엘상 11장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 나하스 왕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치려고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이 사울 왕에게 아주 대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지금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시 정황들과 또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그 과거에 사울 왕에게 이제 대패했던 이 나하스가 당시에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었던 이 다윗을 이제 도와주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자, 다윗은 이 은혜를 받았던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 나하스가 죽자 그의 죽음을 이제 조상하기 위해서 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속한 이 암몬 사람들은 이 다윗의 선의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또 왜곡해서 그 결과로 이제 모욕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서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암몬 자손의 이 관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성은 암몬의 수도인 이 랍바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 랍바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었던 외부로부터는 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는 좀처럼 이제 함락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자, 따라서 이들은 이 다윗이 신하들을 이제 조문객으로 가장해서 성 내부로 침투시켜서 이제 성을 점탐하도록 해서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이제 주장한 것이죠. 자, 이들은 이 조문객을 보낸 이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지 또 죽은 선왕 지금 이 나하스와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 상황 당시 정황을 파악해 보고자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 이 나하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한운 왕조차
이제 관리들의 이런 말만 듣고 또 다른 어떤 의견들을 폭넓게 들어보고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관리들의 이 말을 듣자 바로 이제 성급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죠. 자, 이 한운 왕이 이 조문단에 다윗이 보낸 이 조문단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또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모욕을 주었습니다. 자, 이 일은 다윗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도 같은 마찬가지인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당하고도 먼저 암몬을 치러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암몬 자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 이제 이미 익히 지금 블레셋과 함께 주변 지역을 다 평정한 이 다윗 왕의 군사에 대해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뭔가 이제 공격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뒤탈에 대한 겁을 내면서 이제 암몬 자손들이 주변 지역의 이 아람 사람들에게 용병을 이제 사서 용병을 막 이제 고용해서 이 대규모의 병력을 갖춰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그렇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루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당시 아람국은 이 네 지역에 이렇게 좀 분류되어서 각 소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람 민족들의 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곳에 다 전령을 보내서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큰 재정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이제 돈을 주고 군사를 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아람 연합 군대를 이제 돈을 주고 용병으로 고용해서 이제 든든히 태세를 갖추고 이제 암몬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대비하며 공격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자,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영적 전투를 날마다 치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런 전쟁의 상황이 나는 지금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시리아나 또 수단이나 이런 내전 중인 어떤 나라에 국한되어서 이런 물리적인 어떤 전쟁, 또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종교 전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죠. 사실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과 전투 상황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이 영적 전투를 날마다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선하게 이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선의를 왜곡하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공격해 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매일의 이 영적 전투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네,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다윗에 속한 또 하나님께 속한 이 백성들이 이 전투에 어떻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두려워하면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암몬 자손들이 주변 지역에서 이 대규모의 용병을 사서 지금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강한 용사들을 선발해서 요압과 함께 이 용사의 무리를 이제 보냅니다. 사실은 이 요압을 선두로 한 아주 정예 부대이죠. 자, 이들이 이제 전투에 나섰는데, 자, 이들이 막상 이제 전투 현장에서 마주한 상황은 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앞에는 아람 용병들이 대거 아까도 굉장히 많은 수의 2만 명에 1,000명에 12,000명의 그런 아주 많은 수의 용병들이 아람 군사들이 이제 진치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바로 뒤에는 암몬 자손들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신데, 이 지도에서 보면 이 암몬 자손과 아람 용병들이 자 북쪽에서부터는 4군데 아람 자손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스라엘이 있고 암몬은 약간 밑에 있는데,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오면서 중간에 이스라엘을 끼게 해서 완전히 샌드위치로 이제 앞뒤에서 이렇게 공격하려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은 지금 중간에서 앞에도 적이고 뒤에도 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투를 치러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늘 날마다 이런 상황에 처하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우리가 상황에 우리가 살면서 놓이기도 합니다. 뭐 인간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또 열심히 살면서도 이런 어떤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자, 우리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이제 9절과 10절에 이제 우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자,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소아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요압은 적진의 동태를 아주 빠르게 파악합니다. 앞과 뒤에서 이 공격해 오려고 하는 이 적의 동태를 이제 파악한 요압은 이제 강한 용사들로 이미 선별해 온 이 이스라엘 온 군대들 가운데에서도 또 더 용맹스러운 자들을 뽑아서 이렇게 따로 둡니다. 자, 그래서 이미 선발되어서 이 전투에 나온 용사들 중에서도 강한 전투력을 가진 용사들을 엄선해서 우선 앞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아람, 앞에 진치고 있는 아람 용병들과 싸울 태세를 갖추게 하고, 자, 그리고 나머지 용사들은 동생 아비새의 소하에 맡겨서 자, 뒤에서 이제 이 진치고 공격해 오려고 하는 암몬 자손들을 이제 막아서며 이렇게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죠.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이렇게 둘로 해서 앞과 뒤를 다 이제 막으며 공격하려고 이렇게 전략을 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실 요압은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보좌하면서 이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지역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자, 그런 요압이 지금 이 전투 상황에서 자,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동생 아비새에게 담대하라, 또 담대히 하자, 이렇게 2번씩이나 담대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전투 상황이 요압으로서도 아주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적을 대적해서 먼저 공격해 나갑니다. 자, 13절이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자, 암몬 사람들로부터 이 돈을 받고 싸우러 나온 이 아람 용병들은 자기들이 공격을 하려고 엄청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먼저 소수 정예 부대로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먼저 확 공격해서 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미 다윗 군사들의 그 명성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 수적인 그런 이제 숫자로 이제 나아갔었는데, 막상 지금 현장에서 이들이 직접 맞부딪혀서 지금 오고 있는, 맞부딪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용사들은 정말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도 또 선별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다시 엄선된 그런 용사들이었죠. 자, 게다가 이 자기들은 이 돈을 받고 지금 이 전투에 나온 그런 아람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이 용사들은, 지금 자신과 싸우고 있는 이 용사들은 자기 백성과 또 자기 나라를 위한 이 열정으로 지금 불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전쟁을 해보면 칼만 한번 부딪혀보고 이렇게 해보면, 자, 이 선수와 선수가 부딪혀보면 딱 알죠? 얼마나 이 상대 선수가 막강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네, 자, 이제 막상 딱 칼을 부딪혀보니 이제 돈 받고 지금 싸우러 나온 자기들과는 정말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말 열정에 이글이글대고 목숨을 바쳐 싸우려는, 자, 이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자, 이 아람 용병들은 금방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두려움에 이제 가득 차게 된 이 아람 용병들이 이제 금방 무너지고 와해되면서 뿔뿔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람 용병들이 가는 것을 보자 이제 뒤에 진치고 있던 암몬 자손들도 이제 다 자기들이 이제 좀 싸우다가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도망쳐서 자기들의 성인 라빠성으로 도망쳐 들어가죠. 자, 14절입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교회와 성도의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아멘. 이미 승리한 싸움이죠. 자, 그러나 잠시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이 시간이 있는 이 동안에, 자, 어때요? 후퇴하면서도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6.25를 제가 겪진 않았지만, 네, 우리 6.25 공산당이 아주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후퇴하면서도 어때요? 네, 계속해서 마을을 공격하고 습격하면서 주민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죠. 자, 모든 전쟁에서 이제 후퇴하는 군사들이 깨끗하게 후퇴하지 않죠. 자, 어쨌든 그런 것처럼 지금 잠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네, 마귀들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리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늘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투의 상황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날마다의 영적 전투에서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담대하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이 모든 영적 전쟁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도망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늘 깨어서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압은 아람 용병들과 이 암몬 자손들이 도망하자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전투의 승리에 도취해서 더 큰 승리를 욕심내면서 아람 용병들을 막 쫓아가거나 또 암몬 자손의 이 성을 치려고 또 다른 전략을 짜면서 또 이 전쟁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기 자리로 얼른 돌아갑니다.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또 다른 전투를 대비하고 준비하죠. 자, 요압은 전쟁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이 벳르홉과 소바와 마아가와 돕 이렇게 네 지역에서 고용되어 온 이 아람 용병들이 이 아람 용병의 동맹군이죠. 이 동맹군들이 피해서 이제 패해서 자기들에게 패하고 이제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전쟁에 능한 장수였던 요압은 이 아람 사람들로부터의 또 다른 공격을 아마 예감했을 것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 소바 그 아람 왕국 중에 소바 왕국의 왕이었던 이 하다데셀은 자, 이 패배, 이 용병들의 패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분노하면서 이 아람국의 군사들을 이제 대규모로 이제 소집합니다. 자, 15절과 16절에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지금 이 상황을 분별하면서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전의 전투에서는 자, 이미 이전의 전투에서 이미 네 지역에서 선발되어 온 그런 아람 동맹국 용병들의 동맹군과 또 암몬 자손들의 그 연합군을 이제 대패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그게 바로 직전에 있던 사건이잖아요. 네, 대적해서 크게 이겼으니까 이 전투에도 그 전투에 임했던 그런 용사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거다라면서 이렇게 승리를 장담하면서 여유만만한 여유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자, 이번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았습니다. 자, 다윗왕은 지난번 전쟁에서는 이 요압의 정예 부대만 보냈었던 거와는 달리 자,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 병사들을 소집하면서 총력전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재차 이스라엘에 도전해 온 이 아람군이 지난번에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새로이 정신적 군사적인 무장을 강화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이 적의 동태를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준비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물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겸손하게 또 신중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역적 전투를 치르면서 이 날마다 이렇게 깨어서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로 무장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때 자, 우리가 이런 다윗과 요압의 전쟁에 능한 이들의 모습처럼 자, 늘 이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또다시 나를 계속해서 우리가 레벨업이 될수록 그렇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수록 우리가 영적 전투에 이기는 믿음의 성장을 할수록 또 그에 맞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그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분별하고 깨어서 그리고 그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연단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깨어 분별하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늘 깨어서 또 분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깨어서 분별하고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18절과 19절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잠시 마귀가 세력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로 미혹하고 우리들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적질해 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덤벼듭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싸우고 또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도록 충동질합니다. 자,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쓰죠? 속이는 방법, 거짓말. 그래서 서로 오해하게 하고 우리의 말이 왜곡되게 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 마귀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말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서로 계속 싸우게 하죠. 또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결국 참고 참았는데 계속 억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분노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하나님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서 살도록 그렇게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을 저버리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적질해서 죽이고 멸망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자, 그러나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걱정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고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됩니다. 유혹을 이기면 됩니다. 자,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이 담대히 우리가 대적해 나갈 때 마귀는 떠납니다. 늘 깨어서 우리가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가 준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 때 마귀는 틈을 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이미 승리는 내 것이다. 우리 그렇게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길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감사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